부부싸움을 하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에게 8살 된 아들이 다가와서 문제를 냅니다. 아빠, 5 빼기 3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2지. 그럼 뜻이 뭔지 아세요? 뜻도 있어? 네, 뭔데요? 그 뜻은요, 사람이 오해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네, 이제 놀라시네요. 이 아이가 문제를 또 냅니다. 아빠, 2 더하기 2가 뭔지 아세요? 아니, 그것도 몰라? 4지. 뜻은요? 이것도 뜻이 있어? 네. 뭔데?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이 아이가 신이 나서 문제 하나를 더 냅니다. 아빠, 그럼 4 더하기 4가 뭔지 아세요? 아, 그것도 몰라? 8이지. 그랬더니 뜻은요? 아, 몰라. 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팔자가 고쳐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내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를 개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내 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팔자 고치는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사울 왕이 죽고 온 나라가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와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단순히 환경이 흔들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내 삶이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죠. 위기가 닥치니까 내 안에 있던 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흔들릴 때 본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중심을 붙드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의 능력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보다 세상적인 어떤 기술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안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이미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왕이 될 기회가 활짝 열린 겁니다. 게다가 명분이 분명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기회가 온 것이고 병력을 모아서 사울 왕의 본거지가 있는 기브아로 쳐들어가서 사울의 잔당을 쳐부수고 왕자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움직이기 전에 먼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 학습된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시글락에서 아말렉의 침입으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 후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학습된 이 신앙의 원칙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대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적이 많아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적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한 절에서 2번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물음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유다 땅 쪽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유다 여러분 성읍에 100개가 넘는 성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친절하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배우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막 무리하게 투자하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도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막 여기저기 하나님 가라는 곳은 안 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정보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면서 결혼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사업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하면서 섬기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글락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면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식솔들을 다 종으로 데려가고 집은 다 불지르고 쓸만한 것들은 전부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그러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돌변해서 다윗을 막 원망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요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도중에 병들어서 버려진 아말렉의 종을 살려줬더니 애굽의 종이죠.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서 곧장 그 뒤를 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며 가야 할 헤브론 땅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내가 가야 할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4절 후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사울 왕의 장례 소식이 들려옵니다. 4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셔서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기름 부음을 2번 받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복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그 자리에서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기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도울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할까? 어떤 일에 순종할까?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계속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흘려보내는 자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반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다 썩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헤브론 산에서 아주 그냥 육각수 굉장히 좋은 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요단강에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거기에 숲이 이루어지고 어족이 풍부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사해, 대드시라고 하죠. 계속해서 그냥 자기만 받아먹고 그냥 자기만 가지고 하고 그냥 자기만 충만해지려고 그러고 자기만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자기만 그래서 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해는 썩는 거예요. 제가 사해 갔다 왔는데 생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계속 고이니까 썩게 돼 있는 거죠. 생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작은 은혜라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디엔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흘려보내네? 그럼 더 주시는 거고, 그 받는 복을 통해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자마자 발생한 이 사울의 장례식 이슈, 이거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것이 선순환이 되도록 자기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의 시체를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보라고. 니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죽는 거야. 하면서 사울 왕의 시체를 성벽에다 꼭대기에다가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그 측근이었던 사람들도 11지파 중에서 아무도 그것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적진으로 향해 들어가서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윗의 입장은요, 사실 묘한 감정이에요. 좀 불편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원수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의 장례식을 치러줬으니 사울과 같은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적대시하거나 심하면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 기르앗 야베스 쟤네들 뭐야? 아니,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 텐데, 아니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례까지 치러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의 심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러니까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그 일을 선으로 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거죠. 적으로 본 게 아니라 선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니 다윗의 집안이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점 다윗이 편에 속하게 되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말이죠. 교회가, 성도가 말이죠, 자꾸 움켜쥐려고 그러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가 덕이 안 됩니다. 성도가 덕이 안 돼요. 오늘 MTS 청소년부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요, 글쎄 한 손에 집게를 들고 한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요, 교회 주변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제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렇게 전도지 들고 막 뭐 예수 믿으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전도 방법이 있겠죠. 그런 전도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외치지 않고 말이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환경 전도라고 해서 쓰레기 줍고 그리고 섬기고 해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저 교회 꼭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 아이들부터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길래 우리 전사님들이 이런 게 좀 깨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역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선교부장님한테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선교부장님 이게 이 환경전도 요 사역을 좀 확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좀 섬기면서 아침에 청소해주고 그리고 휴지 줍고 꽁초 줍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 어디 가서 전도 훈련을 받아도 어디서 전도하고 어디서 섬기고 하는 거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겠지만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게로 뭐 쓰레기 줍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런데 이런 귀한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지탄받고 욕먹는 이유는 교회가 자기들만 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기만 복받겠다고 그렇게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가정에 믿음이 정말 좋은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부인이 너무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혼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남편한테 그냥 잔소리를 하는 거죠.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냥 다 꼼꼼하게 잘 적어. 그리고 오늘 집에 올 때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주보를 꼭 가져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주보를 꼭 가져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거 메시지가 뭔지 이거 나한테 알려줘야 돼. 들려줘. 하고 이제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 주일 예배를 이제 남편이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 내용을 알려달라고 주보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보도 주고 이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글쎄요 갑자기 아내를 그냥 확 끌어안더니 여보 사랑해 막 그러면서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랑의 스킨십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남편이 은혜를 엄청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이제 방으로 들어가길래 주보를 딱 펼쳐봤더니 그 주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지환의 원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비록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집에도 묘한 감정이 드는 기르앗 야베스 같은 존재가 있지 않아요?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능력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지역에 막힌 담을 허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성도가 말이죠, 그냥 우리만 구원받아 이렇게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면 나중에 함께하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외당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중세 말기에 보면 중세 후기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성직자 중심이 되고 성도들은 그냥 무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도와 권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는 맞지만 서서히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게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세상과 구분돼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만 거룩하다, 우리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우리만 천국 간다 이러면 이거 배타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면죄부 판매하고 권력 다툼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고 이런 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벌써 500년 전에 당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외쳤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복음을 독점하는 기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다. 예,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폐쇄적인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 이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5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살아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뭐 선교학적으로 뭐 거창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을,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흘려보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외치고 자기들만 우리끼리 이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문턱을 낮춰서 만민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만든 거잖아요. 자꾸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니까 그걸 터뜨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남녀노소, 농공상인, 양반도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포용력을 기름 부으심으로 한번 보면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광야로 쫓겨나서, 그래서 광야로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서 살면서 공동체를 만들죠. 그렇죠?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들을 다 끌어안잖아요.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윗의 능력이에요. 외면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도 살기 힘든데 너희들 왜 왔니? 하면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유다지파 안에서도 기름 부음 받죠. 유다지파 사람들과 기럇 야베스도 품어주고 나중에 11지파 사람들도 품어주니까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끌어안고 품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일을 잘하는 방법을 제가 새벽에도 알려드렸죠. 예전부터 전해오는 사자성어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계좌이체. 예. 통장으로 쏴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믿음 사랑 그냥 외치기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흘려보내세요. 그럴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땠죠? 전쟁에서 이기니까 전리품 자기가 다 좋은 거 챙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투력 다 낭비하고 기분 나쁘다고 제사장 전부 다 몰살시키고 그리고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는 무당짓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로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도 흘러오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요단강 같은 사람입니까? 사해 같은 사람입니까? 받은 복을 흘려보낼 나의 기럇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요단강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며 나에게 맡겨주신 기럇 야베스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여기 기록된 7년 6개월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막 나 이제 왕이야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거나 왕의 권세를 누리는 어떤 평안한 시절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 주변에 보면은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 우리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눴죠.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들이 이제 사실 다윗의 여동생 수루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유 삼촌 수고하는데 좀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도 다윗처럼 그냥 헤브론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데 괜히 그냥 막 나서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한 자리 좀 차지해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막 다윗을 도와준답시고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그 베냐민 땅에 침입했다가 기브온 연못에서 아브넬을 만나니까 거기서 막 괜히 힘자랑하잖아요. 그 나중에 싸움이 격해지니까 막내 아사엘이 달리기 잘하니까 아브엘 죽이겠다고 막 쫓아갔다가 그냥 아브넬이 그냥 뒤로 창딱 했는데 거기 찔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막 열받아가지고 또 쫓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될 수 있으면 안 싸우고 될 수 있으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요? 다윗이. 아니 이 어리버리한 삼형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계속 갈등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사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 된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기가 다 나서서 수습하지 않아요. 다윗은 계속, 보세요. 우리 새벽에 본문 보지만 다윗은 계속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통치함을 받으려고 헤브론의 그 자리에, 말씀이 들리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헤브론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교제하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요압이 알아서 칼을 내려놓고 나팔 불면서 전쟁이 끝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을 인도하셔서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만약 다윗이 아브넬과 요압의 전쟁에서 자기가 우리 애들 건드렸어? 우리 조카들 건드렸어? 그러면서 직접 칼을 들고 거기에 개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심각한 결과가 일어났을 겁니다. 우선 전쟁이 더 커졌겠죠? 그럼 치열한 내전이 일어났겠죠? 계속 번져나갔겠죠? 당시 북쪽에 사울 가문을 지지했던 11지파가 다윗 봐라. 처음에는 막 전쟁 치우고 난 다음에 막 전리품 나눠주고 기르한 야벳 사람도 품어주고 막 그러는 것 같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 그러면서 전쟁이 더 치열해졌겠죠? 지금까지 품어왔던 좋은 이미지, 다윗의 좋은 이미지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통합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쟁탈전을 벌이려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상처와 분열에 휩싸였을 것이고 다윗의 이미지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직접 손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왕권이 인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윗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북이스라엘까지 무력으로 장악했다면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정치적 야망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특별히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나중에 사울 진영에 있는 장수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전에 전쟁을 치루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초기에 아브넬을 죽이려고 공격했다면 북쪽 지파들이 그 마음을 완전히 닫아놓고 다윗을 적대시했을 거예요. 결국 통일왕국은 늦어지고 7년 반? 아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늦어져서 어쩌면 더 피 흘리는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즉시 개입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니 나중에 아브넬도 요압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다윗이 나가서 칼 들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왕이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로 비춰져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저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 아니, 저 사업장은, 저 기업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사건에 즉시 개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인내하면서 멈추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절제가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요압의 형제들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정말 잘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오늘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지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 그 많은 기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는 평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전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